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32절서부터 35절. 우리 또박또박 크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구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32절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렇게 둘러보시면 우리 삼위영광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죠. 네. 우리 아마 서희도 갔다 와봤겠지만 중등부 큰 교회는 중등부 모임, 고등부 모임만 해도 우리 교회의 숫자로보다 몇 배가 되고 학년 모임도 아마 저희보다 클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 지역에 있는 대형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교회를 다녔는데 저의 동기만 한 10명, 20명 됐었으니까 아마 이렇게 숫자로 보면 정말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작은 그런 교회죠. 근데 우리 교회에 특징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성이 뚜렷합니다. 자기 주장이나 생각이 정말로 분명한 뚜렷한 그런 공통점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냥 무난히 모호히 넘어가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우리 그러하기에 어떤 일을 하든 또는 무엇든 교회에 어떤 계획을 세우든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입장들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의가 없어서 막 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얼굴에 드러나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많지는 않지만 다 일당백처럼 개성이 분명하신 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개성이 분명한 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약 제가 이런 질문들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들을 하시게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몇 가지 드릴 텐데 여러분들 한번 그냥 말하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질문들을 한번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대답해 보려고 아니면 생각해 보려고 좀 시간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자, 질문할게요.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리를 조금만 이렇게 고정해 줄까요? 네. 네. 제가 이거 잠깐 설교하다가 엉뚱한 얘기를 해야 되는.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왠지 모르게 유리자매를 위해서 막 기도했던 생각이 나는데 볼 줄로 상상도 못했어요. 네,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될 줄 생각을 못했네. 너무 반갑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교회가 특별히 우리 교회를 할지라도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하고 하는 바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되었으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이었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 삼위영광교회는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습니까? 또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아마 열이면 열 다 다양하고 또 자기 나름의 생각과 기대 이런 것들을 아마 가지거나 마음속에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이상 그리고 분명한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막연히 뭐 이런 것 아닐까 하는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정도의 이미지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분이 아무도 없다면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왜 우리는 종종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나 좀 아쉬운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분명히 무언가 내 생각과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 눈에 보이는 이 지상교회들은 이 지상교회가 어느 교회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만족스럽고 즐겁고 감사하고 좋기만 한 그런 교회는 없고 또 그런 성도는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좋지만 아쉬운 게 있고 너무 사랑하지만 그래도 뭔가 불만인 게 있는 게 이 지상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이 맞다 틀리다 이런 것을 넘어서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죄된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게 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고 또 각자의 생각이나 이상에 또 완벽하게 부합하는 것도 없을 것이에요. 그죠? 그건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교회에 대한 아쉬움 또는 불만이 있다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교회 속에 자신만의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왜 그런 마음을 갖겠어요? 만약 교회에 대해 이런 마음이 없다면 전혀 아쉬움이나 불만이나 이런 것들도 가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귀찮고 싫어서 그냥 다 싫어 몰랑 다 싫어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어쨌든 교회에 속해 있으면 어떤 자기들만의 이렇게 나름의 교회는 이랬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자신들을 아무것도 시키지도 않고 부담스럽게도 하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교회. 예배 시간은 짧고 설교 시간은 더 짧고 그 다음에 교제 시간은 풍성한 교회. 그것도 아니라면 이렇게 교회를 나와도 또는 안 나와도 그냥 언제든지 그냥 믿음의 사람 또는 좋은 신앙인 구원받은 사람들을 흔쾌히 긍정해주고 또 그렇게 여겨주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어떤 이들의 마음속에 이상적인 교회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는지는 모르지만 단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어떤 모양이든 우리 교인들은 어쨌든 자기만의 이상적이고 기대하고 바라는 교회의 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이랬으면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심지어 우리 중등부도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 거야. 좀 잔소리 좀 안 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이 나한테 뭐라고 안 했어. 그냥 날 좀 내버려두는 교회, 그게 최고의 교회.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죠.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드리고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했든 간에 좀 여러분들을 실망시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고 어떤 교회를 바라고
어떤 교회를 기대하고 어떤 교회를 꿈꿨던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기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만드신 창립자요, 이 교회의 주인이시요,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분의 생각, 그분의 계획, 그분의 목표, 이것만이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중요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대해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이 반드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생각, 하나님의 계획, 이런 교회를 이뤄나가는 것이 참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종종 이제 설교 때 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개척을 처음 하려고, 이제 사실 저 개척에 대한 마음은 전도사 때부터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 보니까 마음속에 교만해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교회가 왜 이럴까? 왜 이런 모습이어야 될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닐진다 하면서 제 마음속은 계속 이렇게 개척하는 것을 꿈꿨고, 또 실제로 개척하면서도 제가 꿈꿨던 한 가지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적어도 환경은 어렵고 부족해서 지하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몇 명만이라도 모인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교회, 성경이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이다 말하는 그 교회, 그런 교회를 이뤄가고 싶다. 이게 제 꿈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고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고 개척하면서 바랬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응답이 잘 안 됐는데 몇 명만이라도 좋으니 이건 응답이 된 것 같아요. 성경적인 교회는 잘 모르겠는데 단 몇 명, 한두 명이라도 좋으니 정말 이런 이들과 함께 성경적인 교회를 이뤄가고 싶다. 근데 두 번째 거는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성경적인 교회를 좀 꿈꿔보십시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교회를 소망하느냐라는 질문에, 저희 질문에 목사님 마음속으로 저는 성경적인 교회,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귀하고 잘한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마땅한 바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들려주시냐를 보다는 내가 어떤 생각,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고집부리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굉장히 이렇게 저항하거나 불편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러나 참된 성도는 언제나 자신의 생각을 성경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일치시켜 나가고 자기를 부정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신 것인지를 보여주실 텐데,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교회, 그 교회를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모든 성도들이 꿈꾸는 그런 참된 교회의 모습을 다 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꿈꿔야 될 교회의 참된 모습의 일부를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1000년 후에 오시면 3000년,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
어떤 것을 꿈꿔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런 교회를 배우고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사도행전 4장 3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이게 누구예요? 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 모인 무리들이에요. 외로워서 모인 사람들 아니에요. 외국에 가면 외롭기 때문에, 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문화, 한국 사람, 한국말,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모이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교회들을 참된 교회라기보다는 그냥 커뮤니티, 한국 사람들 모이는 모임 정도로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믿는 자들의 모임, 믿고자 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 믿는 자들이 모두 한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래요. 한 마음과 한 뜻. 야, 이게 진짜 굉장한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사람들은 천상의 천사들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처럼 자기를 사랑하여 자기를 우선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위한 삶을 행복이자 최고의 삶으로 아는 그런 똑같은 죄된 성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종종 어떤 과거나 그때 참 좋았어, 또는 어떤 사람들, 내게 잘해줬던 어떤 사람들 미화해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좀 미화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생각하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좋아요. 사실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다 삶이라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미화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참혹한 죄인들이다라는 진실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진리고 이게 진실이에요. 그때도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도 갈등이 있었고, 그 사람들과도 지지고 볶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자기밖에 몰라요. 부부가 왜 싸워요? 우리가 완벽한 이타주의라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뜻대로 안 해주고 지 멋대로 하려고 다 자아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밖에 몰라요. 실제로 그게 조금 낮춰지는 게 자식이게 대한 정도인데, 자식도 계속 자기의 뜻대로 거스려 해보세요. 호적에서 파버리려고 하지.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식구밖에 모르고 자기 사람밖에 모르기에 우리는 절대로 참되게 한 마음 한 뜻, 이런 의미로 참되게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갖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잠깐 우리들 마음속에 너무 막 이렇게 사랑스럽고 막 이럴 때 잠깐 우리가 착각할 때 있어요. 와, 우리가 하나구나. 그러나 실제의 삶은 그렇지 못하는 걸 계속 보여주죠. 그러나 잠깐 있었던 그 하나됨에 대한 그 환상을 쫓아서 또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아마 바라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형제 자매도,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하나 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이들이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너무 훌륭하고 본성이 선하고, 그리고 그들을 묶어주는 어떤 훌륭한 무엇이 있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인들을 참되게 한 마음과 한 뜻 되게 하시는 유일한 분, 유일한 능력,
유일한 이렇게 하시는 실행자, 이분이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더 구체적으로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누가 하나 되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이것은 교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하나 되길 바라세요? 네가 내 뜻에 맞춰 이런 게 아니에요. 자식과 하나 되길 바라세요? 엄마가 아빠가 좀 나를 맞춰줘. 아니야, 네가 내게, 이런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성령 안에 있어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비밀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뜻으로 하나 되는 것,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힘에 눌리거나 또 부모님의 용돈으로나 따르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마음이 하나 되는 일은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예. 그러므로 관계에서 참된 이렇게 연합 하나됨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친구 사이에서든지 형제간에서든지 남녀간이든지 부부든지 반드시 우리가 각자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가 온전히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은 철저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같이 숫자가 적은 교회도 결코 하나 되지 못해요. 제가 오랫동안 벌써 우리 교회가 9년째로 접어드는데 와, 10명도 하나 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정말 열이면 열 다 달라요. 오죽하면 제가 좋게 개성이 이렇게 분명한 분들이다라고 말하겠어요. 그렇죠? 아니 10명은 고사하고 둘만 모이는 것도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지금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잘하셨어요. 네. 초대교회는 적어도 2만이 넘는 그런 숫자가 있는 교회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 이시 이루어졌다? 이게 어떻게 사람으로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프로그램이나 어떤 리더십이 있는 훌륭한 보스의 기질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가 되겠냐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이것은 성령의 역사요, 은혜의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 사람이 성령 안에서 참된 하나됨을 누리고 간직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제 중등부에서 배웠는데 참된 교회의 표지, 어떤 특징이 있어야 참된 교회이냐, 4가지를, 가장 중요한 2가지와 부수적인 2가지를 또 배웠어요. 너희들 중등부 아니야? 이 눈빛은 뭐지? 첫 번째 뭐죠? 올바른 말씀이 가르쳐지는 것. 2번째가 참된 성례가 이루어지는 것. 3번째가 교리의 순수함을 지키는 것, 진리 앞에. 4번째가 교회의 연합. 교회의 연합. 이게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면 좋지요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있지 않다. 개성이 분명하다. 자기 생각들이 다 열이 다르다. 이런 것
더 이상 교회로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하나됨에 충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 어떤 이가 하나 되게 하시냐에 대한 것이고, 다음 주에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것을 좀 설명할게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사람 모두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그 충만함 속에 있어야, 그 다스림과 인도함 속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만약에 어떤 이가 그렇지 못하고 제 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야말로 참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을 좀 아시길 바래요. 제가 우리 중등부에게 그 설명을 하면서, 혹시 여러분 쥐젖이 뭔지 아시나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작은 혹처럼 달려 있는, 이름도 쥐젖이라 좀 불쾌하죠. 근데 그걸 보니까 쿠팡에 가면 그것을 없애는 키트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설명한 걸 봤는데, 아주 조그마하고 단단한 고무줄 같은 게 있어서 여기다 이렇게 대놓고 톡 쏘면 거기에 고무줄이 탁 그걸 이렇게 잡게 된대요. 그러면 여기가 피도 그렇고 순환이 되지 않아서 점점 이게 괴사가 돼서 나중에는 그 고무의 압력 때문에 똑 떨어져 나간대요. 저는 예전에 여기 뭐가 생겨서 뜯어버렸어요. 피가 줄줄줄 나는데 3개를 뜯었더니 막 여러분, 우리 몸이 이렇게 사랑으로 쭉 연합이 되는, 성령 안에서 쭉 연합이 되는 이것이 딱 끊겨서 이렇게 순환이 되지 않고 분리되게 될 때, 이것은 더 이상 우리의 몸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절단된 손가락 벌써 내 것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왜 그렇게 많이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를 갖다가 몸의 지체들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하나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머리 되신 분과 연합되어 있어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란 이런 곳임을 이제 배웠는데, 이제 하나됨은 이렇게 세상에 볼 수 없었던 이렇게 어떤 특별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32절에 나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2장에서도 오순절 사건 때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제가 비슷하게 다뤘는데,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봐.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아이도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말 중에 엄마 아빠 다음에 아마 내 거야, 내 거, 이렇게 하는 소유에 대한 이런 욕심들,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고 가장 집요한 본능이기도 하고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욕망이 뭐냐?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우리는 자기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여러분, 소유욕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재산, 이런 물리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소유욕은 그런 것에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에서도 작용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내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권력이나 지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탐욕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절대로 한번 잡았던 권력을 놓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내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이라 생각하는 관계,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강한 소유욕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도, 부모는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기신 독립된 인격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 새끼,
특별히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내 새끼, 그런 내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절대 그런 것 아니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보이잖아요. 헤어지자는 연인의 말에 아주 난폭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잔인하게, 심지어 그 얼마 전에도 봤는데 어떤 그 여인의 어머니, 여동생, 가족까지 아주 칼로 난도질한 이런 얘기가 뉴스가 우리가 접할 때마다 저는 그게 얼마나 그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자기 것으로 이 사람을 집착하고 있는지 오히려 소유욕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는 자기 것에 대해서 정말 어마어마할 정도로 집착을 보여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증거는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기적 같은 역사입니다. 제가 요즘 차 얘기를 좀 하는데 요즘 주차하기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오늘도 내리는데 막 앞에 달려. 옛날에 같았으면 막 들었다 막 나. 근데 갑자기 목사님 저 이사 좀 해야 되는데 차 좀 빌려주세요. 우리 모두 통영해야 되자 그러면 제가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어저께 문 열다가 이렇게 우산이 있는데 이렇게 긁혔어요. 가서 침으로 막 장난이고.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것들을 누구한테 주는 건 고사하고 잠깐이라도 쉐어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중동분들 목사님한테 태블릿 막 줄 수 있어? 안 되잖아, 그렇죠? 자,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우리 물건에 대해서 내 것, 내게 속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고 욕심을 부리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위에 이런 기사가, 성경의 내용이 물론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완전히 포기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땅을 팔아 할 때 이것이 너가 갖고 있어도 원래 너의 것이 아니었느냐? 근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여? 이러면서 나오면서 성경이 자기의 소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뜻이 어떤 뜻이냐? 아무도 자기의 것으로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나누고 공유하고 공동체 유익, 교회를 위해서 스스로 아끼지 않고 전부 내어놓고 함께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이모가 안 들어야 되는데 이모가 시골에 살다가 저희 집에 와서 얼마간 머무는 적이 있는데 전 그게 너무 싫었어요. 불편했어요. 이모가 얼마나 저를 이뻐해요. 지금도 목사 이러면서 안아주고 술 한잔 하시고 그러는데 근데 불편해요. 남의 식구가 있다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전부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거 아는데 제가 가서 여러분 일주일만 살아보십시오. 집에 가서 아니 화장실 왜 이렇게 쓴대? 막 그로부터 하나하나 다 걸릴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어떤 이도 자기 것, 내 것 이런 것으로 고집하는 사람이 없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함께 공유하고 통용하고 나눠서 썼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럴 수 있을까요? 이게 교회가 제가 아까 그랬죠. 이거 그냥 이런 교회가 있었더라가 아니라 이런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도록 하신 교회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네. 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차 빌려드릴게요. 한 5년 후에. 자, 결코 우리 힘으로는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칠게요. 원래는 이곳에 따르는 2부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성도들의 그 이렇게 불편한 얼굴을 감당할 자꾸 마음이 간땡이가 자꾸 줄어가서 길게 못 하겠어요. 그렇으니까 이제 마무리만 하고 끝낼게요. 마무리가 한 20분 걸립니다. 자, 두 가지 교훈만 살피고 오늘 말씀 마칠 텐데,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 그런 내용들을 배웠는데, 우리는 두 가지 정도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단순한 모임, 이렇게 단순히 우리끼리 즐거운 그런 모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 신적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대면하거나 우리가 가깝지 않거나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중등부들이 얼마나 멋있는 숙제를 해왔는지 알아요? 우리 교회가 식구고 예수님은 엄마 마리아와 형제 자매가 왔을 때 사람들이 주여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의 어미며 누가 나의 형제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희야말로 내 형제요 내 부모다. 이런 말을 들려주면서 교회는 육신의 피로 연결된 교회보다 혈연보다 더 가깝고 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육신의 피가 더 중요해요? 예수의 피가 더 중요해요? 그래요. 예수의 피로 형제된 이 교회가 더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까운 사랑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랬더니 거기다 기도 제목들로 배운 게 있으니까 우리 식구보다 더 가깝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써왔더라고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그래, 우리는 전부 입은 천국에 갈 수 있어. 입술은 전부 천국에 갈 수 있어. 그죠? 정말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십시다. 네. 네. 정말로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런 연합이 가능한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에게 붙어 있을 때 그것이 유일하게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서로 보면서 우리는 한 몸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 되십시다. 이렇게 좀 부끄럽지 하십시다. 네. 네. 그래서 우리를 몸의 일부라고 해서 제가 종종 지체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몸의 일부로서 지체들. 알겠죠? 우리 서로 지체들이라고 한번 쳐다볼까요? 지체들입니다. 네. 네. 이게 끊겨지면 썩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두 번째 교훈은 교회가 이런 교회 된다는 거 하고, 두 번째 교훈은 참된 믿음은, 참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소유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라요. 마틴 루터도 그랬지만 요한 웨슬레도 그랬습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들의 믿음은 진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더 이상 옛 자아에 속해 있는 소유에 집착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도 강력하게 역사했던 소유의 집착 대신에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사셨고, 또 그 옆에 있는 이 형제들도 함께 그분의 피로 사신 사람들임을 깨닫고,
내 필요가 곧 이들의 필요고 이들의 필요가 곧 내 필요인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의 뜻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분의 피가 누구에게 같이 있다? 지체들에게. 아멘. 요한일서 3장 16절 찾아보십시다. (16절부터) (19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마음을 여시고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서도 마음을 여시길 바래요. 그 토론토에서 저희 아주 오래 나이가 아주 저보다 훨씬 많은 그래도 나름 성공한 목회를 하신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누구라고는 실명을 공개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후배들이 모일 때마다 그 목사님에 대해서 항상 말로만 우리 후배들 뭐 여기서 잘하는데 한 번도 그분한테 식사를 대접해 본 적이 없대. 받아본 사람이 없대요. 한 번 식사하자고 그래서 내가 1번인가 보다 가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식사를 막 하시고 나오더니 그냥 먼저 나가시더래요. 그래갖고 자기가 계산하고 나왔다 하는 선배님이 계셨어요. 여러분들, 사랑은 말과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맞지만 그게 진짜라면 행함과 진실함 또 이렇게 베푸는 것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그러므로 정말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우리 행함과 진실함으로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런 말씀 앞에 자신의 부족, 자신의 믿음 없음을 탄식하지 않고 오히려 이 말씀으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또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어요. 봐라, 말씀이 이런데 너희들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남을 비판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다른 이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참되게 어떠해야 할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배우라고 주신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너 그렇게 하고 있니? 왜 나 어려운데 그렇게 하지 않니? 이런 방식으로 비난하도록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는 물질로 못해도 돼요. 기도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체들 향해서도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조금 더 길어지면 어려울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이 참된 믿음은 우리의 재물에 대한 생각을 바꾼다 그랬죠. 참 믿음은 재물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 재물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합니다. 이제 내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요 소유주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소유주심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지체와 세상을 섬기기 위해 잠깐 동안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잠깐 동안 맡기신 그런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청지기론이라고 그래요. 청지기. 예.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청지기예요. 여러분, 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그 사람 돈이에요? 다른 사람이 소유주인데 그 사람이 대신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의 유일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 몸도 내 생명도 내가 만든 게 없어요.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애인도, 아니면 친구도, 모든 게 다 잠깐 동안 우리에게 허락되고 맡기신 것인데, 이것은 자기 영광, 자기 즐거움,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지체와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동안 청지기로 맡기신 것을 알아서 이런 목적에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이고, 이것이야말로 은혜 받은 자의 참된 모습이에요. 교회도 그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교회도 저희는 항상 재정부에서도 소망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이냐, 교회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려운 이들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꼭 해요. 여러분들도 소망하시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만이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복음뿐만 아니라 물질도 흘러가서 독거노인들, 저도 독거노인일 것 같아요. 독거노인들이나 부모에게 버림받은 이들이나 요즘 조성 가정도 참 많잖아요. 제가 우연찮게 이렇게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을 보면 그렇게 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만 연예인 되나? 그런 거 아니겠죠. 그만큼 가정이 파탄나고 그렇게 맡겨지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닿는 대로 우리 교회도 청지기로서 세상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 모습은 어떠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삼위영광교회도 이런 성경적인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 힘쓰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잠깐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됨에 나는 어떻게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참된 성경의 하나됨은 목사로 하나 되는 것 아니에요. 힘 있는, 영향력 있는 성도의 어떤 것으로 하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지 성경의 대답을 바라보시면서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